이 그림은 목자가 낭떠러지에서 양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다 보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다른 나라의 목자들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양을 인도한다 그래요. 어떤 나라들은 양을 칠 때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양이 먼저 가고 목자들이 뒤에 따라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양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많은 양들을 인도하다 보면 항상 곁길로 가는 양들이 생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양들은 이제 천성적으로 이 시력은 굉장히 어둡고 청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목자 특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 그 특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이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가 아차! 순간에 그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되면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곁길로 가게 되고요, 조금 곁길로 가게 되면 역시 시력이 나쁘니까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길로 가게 되고 종종 낭떠러지에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처음에 그걸 빠져나가보려고 하는데 이내 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면 그 다음에 울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 그러면서 막 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귀가 밝은 것은 양만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목자도 귀가 굉장히 밝아서 양들이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음성으로 알아보듯이 목자도 자기 양이 위험에 처한 음성을 알아챈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다른 양들을 세워놓고 그 양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따라가서 그것이 낭떠러지든 구덩이든 거기서 건져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는 어떤 분이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혹은 기분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내 영혼, 그러면 내 인격 전체를 시킨다 하는 말은 원래로 돌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쓰기 편한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에 처하면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중년이나 혹은 노년에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중년 혹은 노년에 접어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을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뜻 봐도 다윗은요 꼭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몇 번 넘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급습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에 에워싸이게 됩니다. 여기서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가고 그래서 다윗이 건져집니다. 또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할 때 다윗이 용병으로 다른 곳에 가서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아말렉 군대가 그 시글락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과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갑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으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더 위험한 일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을 겪었을 때죠.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으로 갔다고 할 때 다윗은 이제 나는 다시 올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절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자기 모습을 그려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런 일 말고도요, 다윗은 위험천만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린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3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22편 1절에는 더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어려우면 다윗 자신도 이제 죽었구나,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다윗은 중년에 노년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시편 23편은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만 하는 시는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여러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 동사들 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들은 모두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에 쭉 해오고 있는 일인데 그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고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니까 과거에보다 내가 지금 더 연약합니다. 권력도 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젊은 날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에 당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달려가서 구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위험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건져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우리 목자는 어떤 분이냐? 양이 야생짐승에 잡혀서 거의 다 먹혔어요. 남은 게 귀때기 하나, 발 하나예요. 그래도 그걸 버려두지 않고 쫓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귀때기 하나, 발 하나라도 그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가서 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다 망해가는 나라에게 너가 회복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만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윈스턴 처칠을 모셔다가 졸업식 강연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저 지도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Never give up. 그리고 한참 후에 또다시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윈스턴 처칠이 6분 동안 6번 Never give up이라는 말만 하고 내려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뭐 일화를 만드는 분들이 한 말이니까 6번을 했는지 1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의 중요한 예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란 단어는 배추 셀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도저히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그 윈스턴 처칠이 했다는 그 일화 네버 기브업은 제 귀를 울리다가 떠나버리는 말이에요.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는 말이에요.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버 기브업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버 기브업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호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 환경에 소망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근세에 이르러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사건입니다. 나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가스실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실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600만 혹은 1000만이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어두움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그 목자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목자는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근데 양들은 항상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갑니다. 다윗의 일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어야 돼. 다윗 자신도 자신이 한 일을 죽여야,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에 나단이 다윗이 한 일을 비유로 말하니까 그걸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야 할 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당한 징계를 행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저지른 일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당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다윗에 대한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어 그러면 징계하고 올바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도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이 쏙 빠지게 징계를 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윗은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그런 마음이 드는 다윗의 과거의 자기를 징계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이죠? 그래 내가 또 죄를 지을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곁길로 갈 때 나를 징계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결국 올바로 가게 될 것이에요. 징계가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징계가 소망을 만든다. 사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징계가 소망이 됩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이 징계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이 전성기 때보다는 쇠약해졌을 때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망한다. 근데 그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탕으로만 은혜를 갈구하니까 치아가 다 상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올바로 가지 않는 나를 징계하시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에 지금 그때 의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죽지 않았죠? 분명히 죽을 죄를 졌고 율법에도 죽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살아있죠?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를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자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침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가 가려졌고 지금 살아있는지는 다윗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한 바가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이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는 더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윗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 다윗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저지르고도 살아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단순히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통해 의로운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큰 두 가지 문제는, 첫째는 징계를 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징계를 복으로 보면서 징계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복이 아니라고 아는 것보다 징계만 복으로 보고 징계만 강조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징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가 어떤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들은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고,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계신데 졸고 계시고, 다양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척 보면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은 모두 죄를 지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이 아니라 많은 죄를 지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예언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일을 사는 것보다 오늘 죽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늘 뒹굴고 사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징계하시고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들을 인도할 때 항상 편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들이 가기에는 너무 편하지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목자들은 항상 빠른 길로 인도하지만 않는다고 합니다. 일로 가면 빠르지만 거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리석은 양 때문에 일부러 돌아간다 그럽니다. 때때로 조금 낭떠러지 같은 길을 선택할 때도 있다 그럽니다. 왜냐? 거기에는 그 시간에 들짐승이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낭떠러지로 왜 양을 몰고 가지? 그래도 그 길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로 간답니다. 대부분 양들은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 양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목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니까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공적을 이해하고 다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동네 여자들이 노래를 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왜 그러냐고요? 왜? 그 한마디에 다윗의 인생은 절벽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윗은 만만이다고만 말하지 왜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해갖고 나를 이렇게 곤욕에 빠지는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지나갈 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한 것은 자기 인생을 최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몸도 쇠약해 있고 왕권도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요. 나이가 드니까 그 전에 고분고분하던 신하들도 막 대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이때까지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때로 자기가 당하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미래가 어둡게 느껴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저 이방에 팔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로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항상 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있냐? 우리를 향한 마음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가슴을 보세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 우리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생각에는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근심거리가 있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목자세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해서 우리에게 선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목자가 우리의 목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최선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셨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주 작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신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 장로교 신학교, 뭐 감리교 신학교, 뭐 성결교 신학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교회가 다니던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게 무인가 신학교예요. 그래서 3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을 다녔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항상 제2의 선택,
어떤 때는 제5의 선택, 제6의 선택을 한 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최고의 선택이었고 자신은 늘 그 선택 안에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은 경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사역지를 옮겼는데 많은 경우 내가 사역지에 처음에 가서 여기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좀 머물면 좋겠다, 그러면 떠나게 됐어요. 미국에 왔을 때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못 돌아갔어요.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시민권 받고 한국으로 갔어요. 이제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또 그레이스밸리가 불러서 또 여기로 왔어요. 참 인생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중심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런데 나 말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좀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항상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진 않았어도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고 항상 저에게 과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의 삶에도 저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도 창립하고 나서 몇 번의 여정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왜 아멘이 조금 줄죠? 목사님 한 가지 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 청년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 왜 좀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이렇게 좀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과거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듯이 미래의 나를 인도해 가시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이거는 과거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미래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난 오늘도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늘이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오며 더 많은 역경을 지나왔고 더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을,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신뢰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남은 생에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여, 목자 되신 것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가 회복하실 것이며 그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